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 나의 죄를 씻기는 박수 치며 싸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퇴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나의 찬미 제목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호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불과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후회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후회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21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생연동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중앙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1년이란 기간 동안 교회가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지난 날들을 보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붙드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셨습니다. 주님, 2022년도 1월달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과 욕심으로 지은 죄,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거짓을 낳는 일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개인의 욕망을 위해 소비했던 지난 시간들을 겸허히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까지 돌보아 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영생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는 아직도 이 전 세계를 혼돈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라 여겼던 많은 일들이 특별함이 되었고 쉽고 간단했던 만남의 관계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들고 어렵게 되어 모든 활동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되어 이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큰 소리로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중앙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앙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나가게 하셔서 먼저 500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중앙교회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도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복 있는 길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인 물질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선교에도 힘쓰며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돌보는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망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든 자는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의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은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민흥식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기영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의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올 한 해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간구하는 이상원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능력을 7배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중앙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직분자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나라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복무 중인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선수들을 지도하는 김대현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아버지 그들을 눈동자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신실하게 성장하여 주셔서 앞으로 장차 우리 중앙교회 큰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대한민국 최초 이런 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 안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런 우리처럼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에선가 뭐 이렇게 생뚱맞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또 부흥하고 또 존경받는 교회들 그 모습들 속에서 모여서 우리 교회처럼 진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무엇이냐면 예배 전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예배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장로님들께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의 문제를 위해서 장로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는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성도님들 주예전에 오면서요, 우리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는구나. 나의 문제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예전을 방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도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쁘게 들어와요. 그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바쁘게 가요. 그래서 무엇이 빠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할 시간이 없이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나의 하루의 일과와 한 주간의 일과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과 아픔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묵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것처럼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요 의도적으로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실 수만 있다면 10시 30분까지 꼭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뵐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온라인으로 또 다 나가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온라인으로 다 올려져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또 하나님께 들어보고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장 중추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는 것, 그들의 빈곤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나 오늘이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본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십니까? 자, 이 질문은요, 이 바리새인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었고 오늘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동일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참 재미있죠. 우리는 교회사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가 30년인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까지 100년으로 잡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은 질문은 100년에 한 번씩 2000번 된 거예요. 200번인가요? 200번 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참 좋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신분도 평등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천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양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죄송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요, 세상 질서가 다 망가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죽어 없어지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여기서 치워지고요. 우리 교회가요, 내 자녀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습대로 있으면 천국일 것 같죠? 성도님들, 그 순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그 강구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강구를 통해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또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오늘 우리들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한 공동체가 또 생겨나기를 원해요. 성도님들, 그러한 공동체는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중앙교회는 그렇죠. 아니에요. 중앙교회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또 힘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성질나면요, 화도 내고요, 짜증도 내고요, 토라지기도 하고요, 싸움도 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싸워도 화해하시고 토라져도 다음날 웃으시면서 식사를 나누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 숨을 쉴 때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소가 존재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주실 때에 그때부터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성경에는 공기가 있었는데 이 공기가 호흡하는 생물과 생명들에게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1775년 5월 26일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공기가 사람과 생명에게 필요하구나. 공기가 없어지면 모든 생명이 다 없어지는구나 하는 거를요, 1775년도에 알게 됐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우세요? 저는 놀라워요. 이거를 갖다가 앙투아 라부지라는 사람이 세상에 알렸고, 그때부터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구나 라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쉬면서 숨 쉬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는 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숨 쉬어야지 하고 맨날 숨쉬기 운동하면은요, 힘들어요. 숨 쉬는 것이 내가 숨 쉬는 것을 인지할 때는 내 폐가 고장 났을 때, 내 코가 막혔을 때, 뭔가 내 안에 기능이 망가졌을 때,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숨을 쉬면서 하루에 무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출근을 할 때, 퇴근을 할 때 우리는 대중교통,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거나, 추운 날 차를 켜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히터를 켜고 기다려요. 출근을 했으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요. 지친 일상에 휴식을 위해 휴가를 기다리기도 해요. 젊은 청년들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기다리기도 해요. 성도님들, 자녀를 망치는 1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불안해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자녀와 약속하였거든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손녀와 손주와 약속하셨거든 더 지키시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은요, 부모님과의 약속을 기다려요.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 새 힘을 얻기 위해 주일 예배를 기다려요.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 속의 연속이에요. 매일매일 기다려요. 무엇인가를 기다려요. 그런데 꼭 오지 말아야 할 것, 기다리고 있지도 않은데 그놈의 것은 꼭 와요. 제발 오지 말라고 기도해도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은 꼭 와요. 성도님들,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찾아오는 아픔과 슬픔이 내 인생에 오거든 나와 함께한 성도와 나누고
또 그러한 고난의 시절을 겪는 성도를 만나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이 올 때요, 가장 힘든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모를 때예요.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이것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그냥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인생을 80까지, 70까지 살아보신 분들의 명언이 있어요. 그 명언은 뭐냐면 이래요.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된다. 뭐가 가면 해결된다고요? 네. 내가 인생 살아보니 시간이 가야 하더라. 그렇게 애걸복걸 안 해도 된다.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기약 없는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불안해요. 뭔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불안정한 기다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존되어지는 세상,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제자들도 질문했고 오늘 우리도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후의 사람들도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함정으로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대요. 여기저기도 없고. 이게 지금 뭐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서 벗어나는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대요. 이거는 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이 이야기가 수수께끼처럼 들려야 돼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왜 바리새인과 제자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성도님들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멘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묘한 말씀이에요. 참으로 묘한 말씀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왜 성도는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했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아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 백성은 그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아멘 했는데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이거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나의 삶은 왜 고통뿐일까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나의 삶은 왜 아플까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나의 삶은 왜 소망이 없을까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왜 풀리지 않을까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 나는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내 안에는 왜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위로가 존재하지 않는가요?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저렇게 목이 터져라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내 삶을 왜 점유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성도님들 주님 앞에 던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바리새인들도 오늘 성도님들도 제자들도 미래의 성도들도 똑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의문의 이야기를 푼 성도는 그 마음에 천국을 품고 그리스도의 소망이요 능력으로 살아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 저희에게 아주 이상야릇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자 할 텐데 보지 못할 거래요. 사람이 너희에게 보이는 것,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인데 그들은 모두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저 동네에 있다, 이 동네에 있다, 미국에 있다, 일본에 있다, 네팔에 있다, 캐나다에 있다 그렇게 하면 다 그들은 뭐라고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적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들은요, 우리들이 익숙한 방식, 우리들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방식으로 주님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우리를 꼬셔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뺏어가요. 그리고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공식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요, 주님의 재림은 하늘의 번개와 같이 임하리라.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로 임함과 같이 그렇게 임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가슴 깊은 곳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만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다녀서 반복적으로 선언되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요, 두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지하실 땅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요, 누가 함께 했어요? 그의 조카 롯도 함께 했어요. 하나님 언약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이 두 사람은요,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이동을 하잖아요. 함께 이동을 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양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 내가 먼저 차지했어. 여기 먼저 내가 차지했어. 이거 뭐 우리 거야. 우리가 먼저 먹어야 돼. 아니, 종의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어디 있어요? 내 주인이잖아요. 내게 맡겨진 양이잖아요. 내가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롯이 넓은 들을 바라보니 요단 지역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는 푸르고 물이 가득했어요. 롯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축업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근심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어요. 성도님들, 여기에서요,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이고, 그 성을 선택하면 어떻게? 그러니 멸망했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다면요, 이 애초에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롯은요, 요단 지역을 선택했고 그는 이주를 하다가 소알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소돔성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성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10번을 기도했고 간구했고, 그 소돔성은 의인 10명, 아니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요, 롯의 가족이 살아나요. 저는 오늘 이 롯의 축복의 시작이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요, 하나님 이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을 품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거기에서 거주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은 누구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 축복의 문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나와 함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지라도 나를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청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가요, 롯의 집을 방문했어요. 천사의 방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심판이 선언되어진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와 천사들을 끌어내라, 내어놓으라, 내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어요.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함께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의 딸 사위에게 갔어요. 자, 이 세상이 멸망할 거야. 지금 이 성이 멸망할 거야. 자, 우리 빨리 도망가자.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이 사위와 딸들이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했어요.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천사가 롯의 지체를 보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그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저는 소돔성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심판을 당하는 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이 불이 왜 떨어지지? 이 심판은 왜 나한테 임하지? 아니야, 그냥 사고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만했고 그들은 오만했어요. 그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자신들의 죄를 키워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롯의 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봤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돌아봤을까요? 그는요, 소돔성과 고모라 성의 그리움, 그의 재물들을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노아의 때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이 비는 세상을 심판하는 비예요. 심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내리는 이 비는 어저께도 왔었던 비고 작년에도 왔었던 비예요. 우기 때 항상 내리던 비일 뿐이에요. 이 비는 그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일을 기약하고 다음 달을 기약하고 내년을 기약해요. 그 비가 오는 가운데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함께 쾌락을 즐겨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가운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들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상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해주셨다니까요. 앞엔 얘기와 뒤엔 얘기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누가복음을 쑥 읽어가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앞에 거를 잊어버리는데 오늘처럼 앞에 거를 딱 대놓고 뒤에 거를 읽으면은요 참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왜 세상의 멸망, 주님의 재림,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데려감을 입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 이런 두려움 갖지 마세요. 괜히 그런 두려움으로 세상 살기 힘들어져요. 아 그냥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예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데려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에이 괜히 근심하고 살았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2000년이 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2000년이 넘도록 재림을 기다렸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사실 기약이 없어요.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아요. 그 마음에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분들은 세상의 멸망으로 인하여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는 그들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려지는 비유 속에서요, 두 여자가 있는데 둘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고, 둘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고, 둘이 지붕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긴 세월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감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슬프고 고통스럽냐면 천국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우리들이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네 번째입니다. 천국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은요,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성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은 심판날까지 심판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심판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잔치가 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실존,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재림의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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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개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군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전지훈련 중에 있는 아들과 또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